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4장,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순간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다가 짠 하고 갈라지는 기적으로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기적을 넘어서 이 숨막히는 상황 속 인물들의 심리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네네.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들을 하나씩 건져 올려보죠. 좋은데요? 이 이야기는 특히 각 인물들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감정선을 짚어보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부터가 좀 이상해요. 신이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탈출했으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바닷가,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진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마치 나 여기 있으니 잡으러 오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완전 그런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텍스트는 이게 의도된 유인책이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유인책이요? 네. 3절하고 4절을 보면 신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파라오가 저것들 봐라. 오합지졸이구나. 지금이 바로 잡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제 막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는데 왜 굳이 세계 최강 군대한테 추격당할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라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쳤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목적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4절에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요.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하.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빼내는 걸 넘어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심장부, 그 최정예 군대를 이 홍해 앞이라는 특정 무대로 끌어내서 완전히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 드라마이자 동시에 이집트 제국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작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하죠. 5절을 보면 파라오와 신하들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렇죠. 노예를 놓아준 게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 위신 문제군요. 네,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추격에 나서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규모가요? 네, 7절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었다고 나와요. 그냥 병거도 아니고 선발된 병거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군요. 네, 이건 당시로 치면 최첨단 무기체계이자 최정예 부대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거의 스타일스 전투기 편대와 기갑사단 전체가 총출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와, 한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군사력을 쏟아부어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와, 최정예 부대가 총출동했다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가오는 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 쪽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뭐 아수라장이었겠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10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라 곧바로 리더인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난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아, 원망으로요? 네, 11절의 대사는 정말 날카롭죠. 이집트에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건 그냥 불편이 아니라 극도의 냉소와 비아냥이 섞인 절규예요. 솔직히 이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런가요? 큰맘 먹고 퇴사했는데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막막하면 그냥 다니던 회사 다닐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자유도 좋지만 당장 눈앞의 공포가 더 큰 법이니까요. 하긴 그렇죠. 12절을 보면 아예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까지 하잖아요. 자유를 찾아 떠난 지 며칠 만에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압도적인 위협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을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미래의 약속이나 희망 같은 건 당장 뒤에서 달려오는 병거들의 말발굽 소리와 먼지 구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집트 군대와 눈앞을 가로막은 바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전부였던 거예요.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모세의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네, 정반대죠? 백성들은 다 같이 패닉에 빠져 있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 혼자 아주 단호하게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뭐라도 주워서 던지거나 뗏목이라도 만들자고 소리쳤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리더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이건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패닉에 빠져 허둥대지 말고 이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의미죠. 아하.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이 전쟁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신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고 상황의 컨트롤 타워를 신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혼란을 멈추고 질서를 잡는 선언이었네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믿음을 선포했는데 신의 다음 반응이 또 의외예요. 맞아요. 좀 이상하죠. 15절을 보면 신이 모세한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면서 오히려 다그치는 것처럼 들려요. 네. 그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지시하죠.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이 부분이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건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신을 신뢰하라는 의미였잖아요. 네, 그랬죠. 신의 이 명령은 이제 그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촉구인 거예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바다를 향해서요. 바로 눈앞을 가로막은 저 바다를 향해서요. 와, 믿음의 최종 시험이네요. 불가능해 보이는 저 바다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기적이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펼쳐져요. 아, 단계별로요? 네. 마치 영화 감독이 장면을 하나하나 연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예요. 분리?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앞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싹 이동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진영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려요. 아, 그냥 연막탄 같은 게 아니었네요. 20절 명사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이집트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네, 한쪽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혼란에 빠지고 다른 한쪽은 환한 빛 가운데서 보호받는 거죠. 완벽한 방어막이네요. 정확해요. 물리적인 장벽이자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을 통해 신의 보호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다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2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자 큰 동퉁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설명해요. 밤새도록이요? 여기서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아, 순식간에 마법처럼 짠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룻밤 내내 몇 시간 동안 거대한 자연의 힘이 작동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와,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물이 서서히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훨씬 더 현실감 있고 장엄하게 느껴지죠. 그렇겠네요. 그 결과 마른 땅이 생기고 22절에서는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었다고 표현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 물 벽 사이로 난 길을 수십만 명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유모차 끌고 짐 들고 가축들 몰고 완전 필사적인 행렬이었겠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집트 군대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따라 들어오죠. 네, 23절을 보면 파라오의 말과 병거, 기병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고 해요. 와, 겁도 없네요.
그들 눈에는 거의 다 잡았던 노예들이 도망가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 길만 통과하면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급해졌겠죠. 그랬겠네요. 하지만 새벽이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네, 24절과 25절이 압권이에요. 신이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정적으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기록해요. 병거 바퀴를요? 네,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바퀴가 헛돌고 서로 엉키는 아수라장이 된 거죠. 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최첨단 병거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아이러니인데요. 바로 그 순간 이집트인들 스스로가 이 상황을 깨닫고 외쳐요. 뭐라고요? 25절 후반에 나오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집트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 그러니까 적의 입으로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직접 실토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랑 싸우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싸우던 상대는 그들의 신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데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반 4절에서 신이 말했던 의도, 즉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목적이 바로 이 장면에서 적의 입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와, 결국 그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28절 묘사대로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리죠. 전부 다요? 네, 텍스트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못을 박아요. 이집트의 자존심이자 최강의 전력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30절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아, 직접 본 거군요. 네, 자신들을 억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세력의 완전한 끝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그 시각적인 확인이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결과죠? 이 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마지막 31절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이 한 문장을 위한 빌드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보았으므로, 그래서 경외하고, 마침내 믿었다. 이 세 단어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그렇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러 오던 최강의 군대를 보았고,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힘을 보았고, 결국 그들의 시신까지 보았습니다. 네,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구원의 경험이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공동체를 경외심과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상식을 뒤엎는 신의 유인책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터져나온 인간적인 원망, 네.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운 리더의 믿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압도적인 기적의 서사를 차례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텍스트는 결국 보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바다가 갈라지고 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됐죠. 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집단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셈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들의 감정과 믿음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보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각자의 믿음이나 확신은 과연 무엇을 보는 것에 기대고 있을까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성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나 통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압도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확신과 믿음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꽤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